안녕하세요. 감리의 본부 교육국 어린이 교육부의 김용환 목사입니다. 2022년 성경학교 주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선배님들은 1학년 새내기들에게 적잖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중 한 선배는 유독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저는 예배를 본다는 말이 입에 익숙해져 있어서 예배를 보러 간다는 말을 할 때마다 선배 말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죄라도 지은 듯 민망해하며 입을 가렸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오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는 예배를 당당히 보고 있습니다. 실시간 예배도 보고 마커스 찬양팀이 녹화해서 올린 찬양 예배도 봅니다. 나 예배 보고 있어! 라고 말하는 아이에게 예배를 본다는 말은 죄스러운 단어가 아니라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찬양대를 하시던 어느 권사님은 찬양대는 목사님들처럼 예복을 입는 거룩한 사역이라면서 성도들에게 찬양대 봉사를 권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처럼 직접 예배의 순서를 담당하시는 분은 예배라는 단어 뒤에 하다라는, 예배를 하다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에 가시던 어머니에게는 예배는 드리다라는 말이 왠지 더 적절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할 거냐고 묻는 우리 아이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을까요? 아니면 예배를 보러 왔을까요? 예배는 보는 건지, 드리는 건지, 하는 건지, 도대체 예배는 뭘까요? 우리는 예배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강대상이 있고, 설교자가 있고, 찬양대가 있는 모습. 우리는 그 예배 속에서 대체로 가만히 있으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경 속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면 떠오르는 구약의 첫 그림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인처럼 예배드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며 내가 드리는 예배는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 거라고 스스로 여깁니다. 구약 성경 개역 개정에서 예배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드리러 가면서 종들에게 말하는 장면에서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올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예배의 결과를 알고 있기에 아브라함처럼 나도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를 좋은 예배자 편에 세워둡니다.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예배를 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어디 네가 예배를 잘 드리나 보자 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예배는 하나님께서 심사위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O나 X 버튼으로 응답하시는 것일까요? 예배의 사전적 의미는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식이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걸립니다. 정말 의식인가? 맞지만 꼭 그렇지 않은 건 아닌가? 또 한 번씩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공연하는 건가? 이건 더더군다나 아니지요. 예배의 영어 단어 worship은 worsh와 sheep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어원을 따르면 worship이라는 단어의 예배는 가장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이에게 그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분께 그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최고의 경의를 표하며 엎드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 거듭났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의 창조 이유이고 존재 이유이며 구원받은 이유라고까지 말하십니다. 예배를 위해 태어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분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예배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 마주함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그분에게 감탄하고 나를 비우고 그리고 그분으로 물들어 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도록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 구약에서 만나게 되는 예배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기다리셨습니다. 인간이 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아버지 이삭을 떠나 먼 길을 떠나는 야곱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돌 베개 위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이야기 말입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인간은 멀리하고 예배를 멈추었습니다. 매번 인간은 예배를 멈추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살아내느라 바쁜,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어 자신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심으로써 이집트에서 그들이 보아온 신들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시선을 맞추느라 잊어버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분과 모세와의 만남 속에서 시작되어서 시내산 언약 안에 세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존 메가더는 그에 져서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는 모든 삶을 포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몰두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성막은 오직 예배, 즉 만남을 위해서 설계되었고 그래서 진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이 잊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이야기라면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은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발견하는, 다시 찾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길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기고만장하며 교만했고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하나님만이 가치 있는 분임을 알게 하셨고 왕정 시대 때에는 왕들이 이스라엘을 잘못 이끌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갈 때마다 예언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의 나라와 성전과 예배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일까요? 하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해 소망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배를 잃어버린 후 비록 이방 땅에 흩어져 있지만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회당에서, 강가에서, 그리고 다니엘의 다락방과 같은 개인의 골방에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고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던 70년 그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내셔서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다시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신약시대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시던 그 당시 예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고자 세운 그 성전의 화려함에 제자들이 놀라워할 때 그 헤롯 성전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물건을 파는 이들을 보시고 화를 내기도 하셨지요. 그런 예수님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예배가 뭔가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누군가가 자신을 드러내거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또 예배는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제사장들의 수단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배제한 우리만의 예배는 더더욱 아니라고 하시면서 예배는 권력이나 특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귀한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처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놓는 일입니다. 그것은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일이고 그물을 버려두고 줄을 쫓는 일입니다. 뭔가 더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을 예배를 통해 발견하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 즉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바로 놓지 못할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그 중심 안에 놓곤 합니다. 물질, 명예, 권력, 지식, 우리가 우상이라 부르는 수많은 것들은 온전한 예배를 찾으려는 피조물의 그리움이 잘못 찾은 대상들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리고 중심에서 밀려난 그 예배를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리면 될까요? 하나님은 예배, 제사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레위기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로 드리는 제사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해 그냥 괜찮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죄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예배하는 자가 스스로 잡아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복종이고 자기 부인을 가르쳐 줍니다. 고운 가루를 빻아드리는 소제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드리는 일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부풀림이 없는 있는 그대로 헌신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소제라는 제사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 속제제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과 이웃의 재산에 입힌 손해를 배상한 후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속건제를 드림으로 올곧게 살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에서는 화목제의 예물을 나누는 실천 속에서 예배가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아니라 인간과의 화목으로 나아가 온전한 삶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제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과거의 구태의연한 지나간 예배 제사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배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즉 자기 부인, 헌신, 죄사함의 은혜, 이웃과의 화목으로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 성구입니다. 기도, 말씀, 감사, 찬양, 헌신을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모든 기도와 찬양, 감사, 헌신이 그 자체로 예배는 아니다. 단순히 간구하는 기도라면 성경 읽기, 감사, 심지어 설교도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한 예배가 아니다. 마틴 로이드는 예배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분으로부터 받은 모든 복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유대인처럼 기계적인 관습에 예배가 아니라 참된 감동과 경외, 감탄을 가지고 성령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즉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배자는 사마리아인처럼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안에서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탄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헌신하며 그분으로만 만족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배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다른 것을 예배라고 붙들며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다시 또 늘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여름 예배를 어떻게 가르칠까 염려하는 교사들과 함께, 그리고 예배는 지겨운 거 아닌가 생각하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예배가 주제인 특별한 체험관을 찾아가 예배를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자전거를 돌려 전기를 만드는 과학체험관에서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신의 산에서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눈이 빛이 납니다. 4D 체험관에서 아이가 놀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감격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직업체험관에 다녀온 아이가 세상의 다양한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듯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우리는 특별한 한 장소를 넘어서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곳에 서보면 하나님이 인간 안에 이미 넣어두신 예배의 세포를 깨우는 그분을, 성령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든 예배 세포, 설렘이 세포, 기쁨이 세포, 매일이 세포를
깨우는 말씀을 세과를 통해 아이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집트 왕을 피해 나온 척박한 광야에서의 예배,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온 고국에서 드리는 새 아침의 예배, 예수님을 증거하다 갇힌 감옥에서의 예배, 마치 예배하면 여기 어때? 라고 우리를 흔드시는 듯한 그분의 그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과 제목은 두근두근 좋아요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라면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을 부르는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창조하시고 찾아오시고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은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의 성숙의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신앙의 시작이고 하나님과의 눈 맞춤입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이 호스트이십니다. 주인이란 말이죠.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분의 초청으로 우린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시고 아침을 여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심을 벗으라.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그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예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분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이런 만남을 원하십니다. 그분이 가장 멋진 예배를 먼저 준비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해지고 싶은 건 너란다. 오늘로 나는 너를 위해 하늘의 별을 켜고 땅에 초록카펫을 깔고 바다가 노래하게 한단다. 이 예배에 내가 오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초청과 그분의 거룩하심에 힘입어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예배에 우리는 두근두근 좋아요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과 들썩들썩 좋아요, 어렸을 때 부른 찬양 가사입니다. 두 밤만 지나면 즐거운 성탄, 고마우신 예수님을 생각하다라 라는 가사인데 남은 날을 스스로 세다가 어린아이가 이제 몇 밤 남았냐고 부모님께 물을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생일, 재롱잔치, 놀이동산 가는 날 등은 아이에게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는 이런 날이었습니다. 포로가 되어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는 고레스 칙령을 들었을 때 그들은 예배를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성전을 짓고 고난 가운데서 성벽을 세우고 새해 아침 광장에 모여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온 마음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은 감격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도 함께 먹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언제나 기쁨이 넘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한밤 두밤 생일을 기다리는 것보다 사실 먼저 부모님이 아이의 태어남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예배를, 말씀을 사모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먼저 기다리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예배는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그분의 마음도, 그분을 만나러 향하는 우리의 마음도 그래서 들썩들썩합니다. 그 들썩임이 좋은 예배가 됩니다. 삶과 매일매일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내다 예배 시간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분이 얼마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지를 시편 139편 5절 세번역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5절 이후에 개역개정에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고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모든 말과 행동까지도 예배가 됩니다. 삶과의 두 인물 바울과 실라는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그들의 신음소리가 원망으로 바뀔 만도 한 그 순간 그들은 원망이 아니라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힘겨운 순간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수없이 드린 예배로 인해서 자연히 흘러나온 결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결코 감옥 문을 열어달라고 예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 어디나 어떤 순간이나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했고 기도했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짜이트 미트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눈을 맞추는 매일매일입니다. 그런 매일매일이 참 좋은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좋다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포드라운 강아지 풀로 간지럽히는, 볼을 간지럽힐 때처럼 기분 좋은 그런 몽글몽글한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좋아한다라는 말이 상대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고 호의를 가진다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예배를 보든 하든 드리든 우리는 예배로 마음이 기운 사람들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예배 후 다른 재미난 것 없냐고 묻는 아이 역시 저는 예배를 좋아하는 마음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예배에 부스스한 얼굴로 조금 늦게 또는 설교 시간 10분을 참지 못하고 수다스러울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그 마음은 예배에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몽글몽글한 기분으로 나를 좋아하는 그 아이 때문에 기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주고 싶으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시는 예배에 와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입니다. 그분을 만나러 오는 한껏 들뜬 마음과 작은 헌신들을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헌신에 손을 채워주십니다. 기쁨으로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특정한 공간과 시간이 아닙니다. 이 산과 또는 예루살렘과 같은 장소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그분이 원하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깊이 사귀고 닮아가는 그런 예배 말입니다. 예배를 하든 보든 드리든 상관없이 예배가 좋아라고 말하는 우리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도 모두 예배의 진심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아이들과 예배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이 예배 여기 어때? 라고 마련하신 성경 속 예배 체험관 부스를 방문하면서 또 예배 드려요? 가 아니라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예배,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예배, 그리고 매일매일 드리고 싶은 그런 예배를 만나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